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 중에 가장 귀한 복은 구원의 복이고 영생의 복이고 안식의 복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하신 안식,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그 구원의 확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보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그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까 두려워할지니라.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죠? 근데 오늘 성경은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까 두려워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열려있지만 그 약속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이 땅에 있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 천국은 아무에게나 허락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약속하신 그 구원의 복, 천국의 복, 그 안식의 복을 다 받아 누렸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보면요.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깨어지는 이유는 바로 전적으로 인간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안식의 약속은 결코 깨어지지 않습니다.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이 구원의 약속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안식으로 이끌어 주겠다. 날마다 우리에게 구원의 계획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약속이라는 말을 보면요. 헬라어로 에판겔리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약속이라는 단어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알림, 공고, 선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공적인 약속입니다. 우리가 사적으로 약속해도 우리가 그 약속을 지켜야 되겠죠?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공적인 언약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마땅하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데 바로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그의 안식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다고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그 약속에 대한 특성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을 우리에게 하셨다고 무조건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약속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을 때 우리에게 구원의 복, 안식에 대한 복을 허락하셨을 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고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뭘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내 마음에 믿으라. 주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라. 그래야면 내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을 받을 것이고 안식에 들어갈 것이다.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이행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거나 또 그 약속을 잊어버렸거나 그 약속이 무효화되었기 때문에 너희를 더 이상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겠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요. 그 약속을 언제나 철저히 붙드시는 분입니다. 단지 사람 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를 내 마음에 영접하지 않거나 그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시인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안식에서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왜 많은 사람들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느냐?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하면 바로 죄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왜 죄가 무섭냐면 하나님과의 우리의 사이를 완전히 단절시켜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완전히 단절되어 버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지만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걸림마, 어떻게 보면 방해물, 제거물이, 어떻게 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돌뿌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또 죄라는 것이 얼마나 파괴적인가를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요, 폭탄이 너무나도 무섭죠? 다이너마이트, 이런 핵폭탄이 터지면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세상에 이런 그 핵무기도 많이 무섭지만요, 그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바로 죄라는 다이너마이트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가는 그 모든 길이 다 차단되어 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두 번 다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도 없고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의 길로 이룰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히브리서 4장을 보면요, 어떻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에서 떨어져 나가는가, 그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요, 처음에 보면 마음이 완고해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언약을 허락하시고 그들에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들이 왜 하나님의 약속,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냐면 첫 번째로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1.1핵이라도 틀림이 없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이해나 자기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말씀으로 다가올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지라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냐면 마음이 완고해지고 그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결국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거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우리가 날마다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우리의 신분은 여전히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치 영적인 고아처럼 이 길이 진리일까? 저 길이 생명의 길일까? 날마다 세상에서 헤매다가 결국에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은 영적인 고아된 저희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길과 진리의 생명의 길,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죄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날마다 씻어야 합니다. 혹여나 하나님과 나와의 그 가림막이 있다면, 걸림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은혜로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열심을 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언약을 우리에게 신실하게 베풀어 주시는데 인간 편에서 보면 결국에 죄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언약을 어떻게 보면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함으로 결국에 불순종함으로 결국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약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고요, 날마다 우리로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마음에 영접하여 날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안식에 들어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복음을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복음을 들을 때 참 기쁜 마음으로 듣습니다. 복음을 들을 때 어떻게 보면 내 생명이 자라가는 것 같고 내 영혼이 자라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2절 말씀은 우리에게 충격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듣는 것,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고 복음을 듣는 것이 마치 내 믿음이 자라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사모하여 듣는 자리는 잘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들었다면 그 복음을 믿음으로 결부시켜서 세상에 나가 그 복음을 나타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변화사 산상에서 그 놀라운 장면을 바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그 사건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고백이 뭡니까? 주님이 보여주신 그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영원히 이곳에 살자고 마치 예수님께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실까요? 사랑하는 제자들아, 내가 너희와 이곳에 있기를 머무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가 함께 세상으로 이 산 밑으로 내려가자고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항상 산 아래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산 아래로 내려왔더니 무슨 문제가 일어났습니까? 귀신 들린 아이 때문에 많은 그 남은 제자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자리가 너무나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듣는 자리를 사모해야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사모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항상 우리에게 믿음으로 결부시켜서 그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나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듣는 것에만 마친다면 여러분 이 복음이 전해질 리가 없겠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나는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 복음을 듣지 못한 자는 수많은 영혼들은 그 수많은 영혼 중에 행여나 나의 가족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 복음을 듣지 못한 자는 나는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지만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은 구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가 복음을 듣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그 복음을 믿음과 결부시키는 것이 더욱더 우리의 삶에 유익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도 기쁜 소식, 복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이 뭐냐면 출애굽기 6장 7절과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기 보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하나님으로부터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떤 기쁜 소식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노예는 종은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노예란 삶은 죽을 날만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정말로 신겨운 버거운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셔서 이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그리고 내가 너희를 노예된 애굽의 땅에서 출애굽시켜주겠다. 구원을 시켜주겠다. 바로 하나님이 이런 기쁜 소식을 들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약속하신 것이 너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처럼 내가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겠다. 하나님이 이런 기쁜 소식을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이런 기쁜 소식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들려주셨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선포를 하셨지만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전한 이 복음을 제대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결국에 그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들려주신 이 기쁜 소식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한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출애굽기 6장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결국 우리가 아무리 기쁜 소식을 들었다고 할지라도 이 기쁜 소식을 우리의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들려준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근데 그 말씀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도 뜬금없는 어떻게 보면 구름 잡는 소리같이 들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성도는 아무리 그 하나님의 말씀이 믿기 힘든 그런 어려운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또 그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믿고 순종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엄청난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들어야 될 것인가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들은 말씀을 우리의 믿음으로 결부시키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살아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결국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바로 광야 1세대는 다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는 바로 광야 1세대는 결국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함으로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들려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주셨다면 기쁨의 소식을 주셨다면 우리는 그 기쁨의 소식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내 상황을 바라보고 내 환경을 바라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기쁜 소식을 믿음으로 결부하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를 해 나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병자를 고쳐주셨죠? 수많은 문제를 당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해 준 그 장면을 보면요. 항상 예수님께서 무엇을 선포하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냐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바로 이 믿음의 선포를 하시고 그들은 모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작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큰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태산과 같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는 해결할 수도 없고 나는 그 문제를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만 있다면 우리에게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통하여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는 겨자씨는 씨앗 중에 가장 작은 씨앗입니다. 근데 그 겨자씨가 자라면 나중에는 새가 깃들 만큼 엄청난 나무로 자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러분 씨앗이라는 특징은 바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라간다는 겁니다. 정말 생명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되죠. 오늘 나는 정말 성장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내 믿음은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가진 믿음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요, 정말 내가 가진 복음이 생명이 있다면 그 믿음은 자라날 수밖에 없고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나는 자라가지 못하고 열매가 없다면 여러분 나의 믿음은 지금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죽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잖아요. 바로 죽은 믿음은 정말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온전히 살아있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바로 안식을 주시겠다, 영생을 주시겠다, 구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지만 그 구원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늘 우리에게 들려주셨는데 그 기쁜 소식을 믿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기쁜 소식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에 다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 이행은 지금도 ing, 진행 중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다 들어갔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갔도다. 이미 과거용으로 쓰고 있죠?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이미 다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들어가는 도다, 이 해당하는 원어는요, 현재 중간태 직설법 동사로 쓰여져 있습니다. 현재 중간태 직설법 동사라는 것은 동작이나 상태가 이미 진행 중임을 나타내주는 동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들어가는 도다, 이 단어를 통해서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받은 자들이고 또한 장차 그 나라에 분명히 들어갈 것이라는 사실을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당장에 천국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반드시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바로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바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 우리는 아직 구원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천국에 다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 결국에 그 천국을 유업으로 받기 때문에 이미 저 천국에 들어간 것과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지만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이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믿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온전히 예수를 믿음으로 아직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했지만 그러나 이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믿음대로 사는 자들은 분명히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여러분 이 안식에 들어간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믿는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그 문을 여는 바로 귀한 믿음의 바로 이 문이라는 것을 열쇠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 천국 문을 여는 열쇠가 믿음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그 안식, 그 천국, 그 영생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날마다 이 땅에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구원은 당연히 얻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신한 자만이 그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천국에, 그 영생에, 그 안식에 들어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